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든 것은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는 타락한 중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항하여 교회의 개혁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금년이 2016년도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으니 지금으로부터 499년 전입니다. 따라서 내년 2017년도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킨 지 이제 만 50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기념비적인 그와 같은 날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뜻깊은 해이고 한국과 또 이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그 이름에 걸맞는 행사가 이루어지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을 단순하게 기독교 분파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로마 가톨릭을 또 그 이상으로 기독교의 본류, 메인스트림으로도 그렇게 이해해서도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성경을 떠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떠난 여러 가지 잘못, 그와 같은 교훈과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리아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죄 없이 태어났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마리아의 무형시태라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예외되는 분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마리아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지 아니하고 하늘에 승천하였다. 그렇게 그들은 로마 가톨릭 회의에서 공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마리아 몽환 승천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마리아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과연 성경에 있습니까? 과연 그것이 타당한 말이 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가톨릭 신자들 가운데서 마리아를 숭배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들은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삼위일체를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이제는 삼위일체뿐만이 아니라 거기다 마리아까지 더해서 사위일체까지 주장하고 있는 그와 같은 형편입니다. 우리들은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우리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라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행위 구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행위 구원을 주장했던 것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정이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에다가 외경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외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교황은 무효하다. 교황은 그가 하는 모든 행위와 그가 발설하는 모든 그와 같은 행위가 언어 행위가 아무런 죄가 없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황 무효를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타당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와 같은 주장을 여전히 철회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거짓 종교와 거짓 교회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일 제가 조금 전에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참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개신교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 가운데 한 가지라도 강하게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와 같은 참으로 교회가 있다면, 그와 같은 교단이 있다면 대부분의 그들은 이단으로 정죄받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참으로 진리 면에서 있어서 우리들은 바른 참으로 진리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주장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와 같은 로마 가톨릭의 부패에 대해서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을 주창하였습니다. 저는 작년 10월 마지막 종교개혁 주일에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그것이 라틴어로는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솔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스크립처,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둘째는 오직 은혜로만, 솔라 그라치아. 셋째,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 넷째, 오직 그리스도로만, 솔루스 크리스투스. 다섯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으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미 골로새서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의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의롭게 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무이한 단 하나밖에 없는 주님이 되시고 구주가 되십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 우리들이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본 28절,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랬습니다. 누구를 전파하여?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랬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파했습니다. 그분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 각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권함을 받고 각 사람에게 참으로 가르침으로, 사도 바울이 가르침으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우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가 참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2장 1절에 받아서 이렇게 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고 참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져 있었지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관심은 지금 골로새 교회에만 한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너희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에 있는 그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라오디게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과 무릇 그 밖에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그 시사점, 우리들에게 주는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에 나가고 있는데 우리들이 참 개교회 중심적으로만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해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들이 속해 있는 뉴욕 만나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힘썼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칫 잘못하면 개교회 중심적으로 흘러나갈 수가 있는 그 같은 위험성을 우리들은 사전에 차단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에다 보면은 우리들이 참으로 복음적인 다른 교회의 그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될 때 우리들은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 생활하고 있는 것, 함께 전도 생활하고 있는 것, 함께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일들, 그 같은 일들을 인하여 우리들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뉴욕 만나교회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 복음적인 그 교회들, 그 교회들과 우리들은 서로서로 협력하고 또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이 있다면 그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나누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나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는 그들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그리고 바울을 얼굴로는 아직 보지 못했으나 참으로 사도 바울이 힘써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나 다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매우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참으로 추종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역시 위안이 필요로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필요로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도 위안과 위로를 받아나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어떠한 위로나 어떠한 배려를 받을
그와 같은 일들이 전혀 없다, 그럴 필요성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서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서로서로 사랑의 교제로부터 오는 그와 같은 위로와 위안을 나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위로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지 우리들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참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위로하고 있는지, 그를 배려하고 있는지, 그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서로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사랑을 가지고 성령께서 이미 하나되게 하신 우리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서로서로 위로하지 못하고 서로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못한다면은 그 같은 교회는 언제 어느 때인가 또다시 갈등과 분열과 싸움과 투쟁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 나간다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참으로 마음에 깊이 안타까워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말을 참으로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기에 변화되는 것을 보고 싶지만은 그와 같은 일들을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는 그분의 형편과 그분의 그 말하는 내용을 제가 충분히 10분 이해합니다. 10년, 20년 아무리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성향과 생활과 또 하는 모든 일들, 그와 같은 것이 변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것은 어쩌면 누구나 다 동의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그대로 사실이라면 우리들은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른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도 불행한 것이고, 그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도 불행한 것이고, 그 사람 곁에 있는 다른 사람도 불행한 것입니다. 가족 식구들도 불행하고, 친구들도 불행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교인들도 불행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불행하게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역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항상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과 자기 주장과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새 생명을 가지면, 새로운 본성을 가지면 인생의 새로운 목표도 생기고 목적도 생기고 삶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난하게 태어납니다. 그가 자라납니다. 모유를 먹던 우유를 먹던 자라납니다. 자라나게 될 때에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지식이 자라갑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와 있는데 만일 그 사람이 변하지 아니한다면, 전혀 변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새 생명, 구원의 놀라운 그와 같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자리하고 있다면,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사람,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딴소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불가능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100% 거절하고 반대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그가 너무나 무지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본어게인 크리스찬, 회심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거룩해지고 참으로 사랑이 많아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또 그리고 참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느 시기에 일시적으로 참으로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들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생각이나 말과 또 행실과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친 후에 어떤 형제가 저에게 잠시 대화를 요청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그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과연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가. 저는 지금 그와 같은 일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순종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또 그 일을 지금 따르고 있는 중이라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불행한 일이지만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자매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들이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 모두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모태신앙으로 여태까지 왔습니다. 60년 넘어서 이제 왔습니다. 여러분, 오랜 동안 교회생활,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은 거기에 걸맞는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에 대한 그와 같은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랜 연륜 동안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 했다고 자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 참으로 무지하다면, 참으로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이 비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교회라 그렇게 말씀드리지 아니했습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것도 초림과 재림으로 나뉘어져서 초림으로 오셔서 참으로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의 재림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참으로 구원의 명백한 사실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입니다.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교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 참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방이, 그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열방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이라고 했던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동등한 자격과 동등한 그와 같은 신분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그렇게 들어올 수 있겠는가?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이 교회 내에서 하나 된 것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 교회 내에서는, 참된 교회 내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 누구나 다 동등합니다. 그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고, 이 가운데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여러 직분의 또 기관장들도 있습니다. 그 같은 모든 일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도록 하는 질서와 규모를 나타내 보여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귀중한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쌓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삶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죽어서 또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재림하실 때 어떠한 것이 이루어져 있을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그 무엇인가 찾으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다른 집회에 가서 어떤 다른 참으로 체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는 다른 지식이 참으로 그와 같은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와 같은 것을 찾으러 나가서는 결코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참 진리가 되시고 그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추종하거나 다른 것을 찾아가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자기 무덤을 파는 결과밖에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뉴욕 바닥에, 뉴저지에, 이 뉴욕 에어리아에, 대뉴욕 지구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랬고 중세에도 그랬고 현대에도 그렇고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역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 영, 악한 영에 현혹되어서 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으로 복음에 참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현혹된 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은사주의에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체험주의에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럴듯한 새로운 교훈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바른 교리를 떠나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교주의 신천지만 문제 아닙니다. 박옥수의 구원파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와 유사한 이름으로 얼마든지 많은 잘못된 그와 같은 자들이 지금 많이 지금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했다고 하면서 다른 참으로 교수들과 이와 같은 사람들 뭐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지만 그들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합니다. 그뿐입니까? 신사동 운동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 같은 운동이 지금도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이거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일 사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마트에 가보시면은 생애의 빛이라고 하는 큰 이런 그 컬러풀한 그 같은 그 팜플렛 그 같은 책자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Light for Life라고 하는 그 같은 아마 강병국 예, 그 같은 분이 그 같은 책자를 만들어서 책자를 통해서 TV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읽어보시면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TV에도 나오고 잡지책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열심히 아주 잘생겼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잘생겼습니다. 말씀도 잘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무엇인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살아남은 이들이라고 하는 책자를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주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는 과정, 이것이 생애의 빛이 그 같은 잡지를 그 제목만 바꿔서 다시 출판해 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안식교 계통에, 지치 안식교 계통에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가운데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원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영원 불멸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영원 지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들은 또 올바른 것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단을 정죄하고 있는 꼴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리와 사랑교회, 그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있는 고려신학교에 있는 박영돈 목사님, 이 조직신학 교수님, 아주 바른 목사님이시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PhD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이제 아주 참 두각을 나타내시는 그 같은 분들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단 또는 이단에 그 가까운 그들이 그분의 글들을 이용해서 참으로 다른 교회를 비판하고 자기들은 바른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야, 저것처럼 어이없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제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질타하면서 현혹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바른 진리와 바른 이해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확실한 이해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453장 1절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자라고 성장해서 참으로 바른 신앙생활에 나가고 또 아버지 사회에서도 또 이웃에게도 좋은 일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좋습니다. 그건 나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참으로 여러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그 소원, 아니 그것도 내 평생의 소원이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5절 보십시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아주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가 있어야 되고요, 질서가 바르게 서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 어떻습니까? 무너졌습니다. 아내와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 권위, 그거 지켜나가는 아내 있습니까? 그거 지켜나가는 남편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참으로 그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 순종과 그 사랑, 그것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자녀 있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어도 아주 찾기 힘든 그와 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누가 뭐래도 그 말을 고지 듣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참으로 드리는 설교를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머릿속에 아주 혼잡스러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같은 질서와 위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참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거부하는 그 같은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권위가 바로 서도록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같은 것이 서도록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와 같은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6절 7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이미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분이시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니 너희들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펄과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구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뿌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렸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뿌리를 이미 내린 사람들입니다. 이미 내렸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 지금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명령과 교훈대로 살아가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전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뭐 집에서는 제 아내를 만나는 것이고 제 자식들을 만납니다. 또 교회에서는 여러 성도들을 만납니다. 또 그리고 또 우리 노예 가서는 또 이제 또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도 노예 친구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또 다른 교파에 있는 교단에 있는 사람들, 목사님들도 만납니다. 이렇게 만나보면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아주 날카롭습니다. 모든 것이 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옳지만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감사가 자리 잡을 그 자리가 없습니다.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힘든 일, 어려운 일,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같은 일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날카로워져서 비판하는 일에, 비난하는 일에, 뒤집어 엎는 일에 온통 그와 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그렇게 됐고 미국도 그렇게 됐고 한국 사회도 그렇게 됐고 미국 사회도 그렇게 됐고 한일 사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마저 지금 여러 교회에서 그와 같은 모습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들뿐만이 아니라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스려 나가실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참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실까? 어떻게 나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실까? 그 같은 것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금세 불평과 불만과 비난과 비판을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건전한 비판을 여러분 제가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해 나갑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불의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것 바른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정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어야만 그런 사람이 참으로 정당하게 바르게 다른 사람을 참으로 잘못된 죄악에 대해서 비판의 자리에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하튼 바라기는 참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믿음, 견고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